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서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어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책망을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 태어난 것 원래는 약속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사라가 이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밀어넣은 하갈, 이집트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여종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죠. 이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하갈과 사라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각각 낳은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 태어난 것은 잘못된 일이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수를 쓴 것이고 약속의 땅을 기다리지 못하는, 약속의 아들이 날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그런 발로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비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빗대어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비유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걸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이제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 그 세 사람이 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에 피식 웃고 나는 이제 내일 모레 아브라함은 10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웃고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약속은 그대로 지킨다 이거죠. 100살이든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느냐 마느냐 그게 문제지요.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그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르게 만드는 몽학 교사는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교사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루는 언약의 약속을 성취는 아니다 이거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것은 비유다.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이삭 이 이야기가 비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은 바로 율법을 받은 산이죠. 거기서 종을 낳은 자, 그래서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따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다까지만 인정하고 끝납니다. 제가 눈을 얘기하는 0이 있고 그 밑에 마이너스 밑으로 죄를 쭉 지어가는데 율법은 그거 아니야. 0으로 와야 돼.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0밖에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정죄를 받는 것까지 밖에 못하는 것이죠. 그나마 정죄를 안 받으면 다행인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다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하갈은 신의 산이고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고 그가 자녀와 더불어 종노릇하고 신의 산, 예루살렘, 종노릇 이게 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바울이 보는 시각이 그렇습니다.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사라의 언약 백성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태어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자유자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자손이다 이거죠.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예, 시편에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금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잉태하지 못하였던 자. 그런데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거짓 교사가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주장. 그런데 잉태하지 못했던 자,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주셔서 약속의 아들, 불가능을 뚫고 나온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그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 안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의 자녀들은 지금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리스와 그리고 갈라디아와 로마까지 그렇게 복음이 쭉쭉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대로 온 백성과 족속과 민족과 방언 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되는 거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된 거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삭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이방인들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업을 더불어 받을 자가 아니었지요. 언약의 자손만이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 하갈처럼 내쫓으라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그런 포도밭을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거짓 교사들, 처음에는 가만히 들어오지만 결국은 교회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시험 들게 만드는 자는 연자맷돌을 지고 바다에 빠져라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해악이 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육체의 썩어질 것으로 바꾸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들은 내쫓게 해야 된다. 하갈처럼 내쫓게 해야 된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이 강한 질책에서 너희는 그렇게 살았느냐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단절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와 한패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이 한편으로 묶여서 언약의 자손이다. 사라의,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이다.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적으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인다 해가지고 자꾸만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몇 년 다닌 게 훈장이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런 게 자랑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의 사람한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황당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11조 바치면은 천국 간다며. 그래서 내가 기독교는 그런 거 없다 이랬습니다. 야, 옛날에 2차 대전 일으킨 히틀러도 회개하고 천국 갔다더라. 네가 봤나?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사람의 어떤 만들어낸 이런 걸로 공로를 삼아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는, 회개하고 받는 구원조차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렇게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렇게 그 끝장나는 지경까지 안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그 삶과 행동에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그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지, 2차 대전 일으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일으켜서 도와주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바울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른 순서이지, 내가 어떻게 의를 쌓아가지고 11조를 더 해가지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 뚝딱 해가지고 천국 가고 이런
이것이 바로 하갈의 가르침이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자녀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오늘도 그렇게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